자,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5장 면류관 벗어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하나가 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의 시작, 하루 종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하루가 알찬 하루, 값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 나아지고 주변이 더 나아지고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것을 봤죠.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고 그러는 그 방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그래서 칭찬으로 시작을 했고 또 그 서로의 공통점과 이 관심사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그랬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들의 관심에도 맞는 거다. 그래가면서 이제 칭찬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이제 그 잘 준비된 그런 본론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본론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했는데 어떤 그런 그 아주 세심한 접근법으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에 그 열매가 맺히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바울이 이제 그런 접근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나눈 그 이야기, 즉 본론 부분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아주 많은 신을 섬기고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단을 써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새겨놓은 단도 보았는데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쭉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크게 그 세 가지 하시는 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 즉 창조주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이 세상은 뭐 원래부터 그냥 쭉 그렇게 있어온 그런 게 아니다. 이 철학적으로 또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은 원래부터 쭉 있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말이 안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고 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누군가가 이 건물을 짓고 또 이 의자도 누군가가 나무를 베고 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다 만든 자가 있다.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창조주하고 피조물을 혼동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소원을 빌고 그래가면서 이 돌덩이 이런 거를 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그렇죠? 왜 그러냐? 창조주를 모욕하고 피조물을 창조물처럼 섬기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자, 그러면 우상은 무엇인가? 그저 새겨서 만든 상, 그것만이 우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제일 확연하게 드러나는 우상 숭배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심에 있어서 우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 꼭 한번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세요.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우상, 결국은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우상은 그래서 누구에게는 신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고집과 주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걸 신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을 더 우선시하고 앞세워야 되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더 앞세우고 우선시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명예, 일, 이런 것 등 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가 되신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사항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천지의 주재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주관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25절 하반절에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세상을 만들 뿐 아니라 그 세상이 생명력 있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유지자이고 만물의 주관자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만물의 움직임과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절대자이고 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주권자인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나 세력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절대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또 시대의 풍조는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완고한 사람들의 그 고집으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토록 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그 주권으로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 주권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창조자이고 만물의 주관자이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그 놀라우신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뭐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다. 27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이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사실은 만물보다 훨씬 높으시고 격이 다른 분이지만 만물 위에 군림하면서 고고하게 선을 딱 그어놓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과도 이 격차가 무한하게 나는 분이지만 그러한 격차를 딱 주장하시면서 고고하게 그렇게 사람들과 분리된 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신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자기를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급기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위에서 군림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죄와 슬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사실은 만물의 창조자 또 주관자 이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과 그저 우상을 새겨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부족한 생각, 굽어진 생각을 따르면서 사는 삶이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이 온전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자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자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들 참 그 종교에 대한 관심 있는 건 참 좋은 점인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래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좀 뭐 부족한 것만 알고 살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진짜를 맛보고 진짜 좋은 것을 맛보면 이 모조품, 그다음에 이 부족한 것, 이거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짜를 진짜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당신들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정말 좋은 거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저 돌로 뭐 금이나 은이나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기도를 듣지도 못하고 이 만물을 주관하지도 못하는 존재에게 가서 빌고 대단하다 그래가면서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주권자,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따르며 세상에서 참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서 헛된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분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안겨서 영원토록 살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 우리에게 참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따라서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온면모세를 한번 바로잡으면서 우리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영원히 그 하나님과 같이 살 그 소망과 은총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를 존재가 하나님뿐이다. 그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피조물과 하나님을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 67장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67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
없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